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빈손으로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은혜의 역사로 임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능의 상황들을 자주 그리고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결론 내린 것들이 불가능할까요? 1901년에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합니다. 1926년에는 인간이 달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69년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 8월에 다누리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지금 달로 보내서 달을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는 불가능의 상황들이 가로막는 장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소망과 노력 그리고 발전을 통해서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그럴까요? 1849년에 캘리포니아 주에 금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성공 철학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해에 한 청년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전 재산을 팔아서 금강을 사서 채굴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트럭 가득히 금을 실어서 야 이제 정말로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트럭 하나 꽉 채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금가루 한 조각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 금강을 헐값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헐값에 매각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팔아넘겼던 그 금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금강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인수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팠던 금강에서 딱 1m.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그걸 1m의 법칙이라고 써놨습니다. 딱 1m를 더 깊게 팠더니 거기에 엄청난 미국 사람들은 노다지 하면 못 알아듣고요. 우리는 잘 알아듣잖아요. 노타치가 노다지가 됐는데 어쨌든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년은 어떻을까요? 그 가슴이 주저앉았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가슴이 쓰렸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놓쳐버린 금강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끝까지 1m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한 걸음 더 하고 1m를 더 접근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역대 최고의 보험회사 최고의 실적을
얻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1m만 더 들어가는 거죠. 한 걸음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넘어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부딪혀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를 세웠던 만호 송창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가다 보면 장벽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벽은 내 절실함을 알아보고자 하나님이 내 앞에 설치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만화 송창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벽을 밀면 그 벽이 문이 되어서 열린다는 거죠. 장벽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벽을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의 새 길을 열어가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이적과 표적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벽을 밀어서 문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거룩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는 하나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가 거룩해져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학자인 클라인 스노드글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에베소 주석을 썼는데 그 에베소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주제를 딱 써놨어요. 제목이 뭐냐?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7절, 18절, 19절이 스노드글래스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미국 사람들, 지금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떨까요? 스노드글래스 목사님 눈에 보인 미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명성과 부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고 무익하고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관능적인 것들만을 탐구하면서 그것만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의할 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죽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17절 우리 다시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두 번째 바울이 말씀하는 진짜 이방인의 뜻은 두 번째입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을 쫓는다 그랬어요. 마음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의 근원이 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뭐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끌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누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스를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가. 그 끌고 간 것이 뭐냐면 믿음 없이 무언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만 이 말씀한 게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요, 즐거움도 쫓아봤고 지혜도 받았고 지식도 있었고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뭐하더라?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세상 것만 채워놓으면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 마음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헛되게 살았구나 하는 탄식만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은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뭘 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갈 이전에 달동네였던 금호동에 제가 한 30몇 년 전에 전도사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교인이 와서 이제 혼자 신방을 간다고 번지수로만 이렇게 왔잖아요. 요즘은 우리 주소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소대로만 따라가면은 웬만하면 집을 찾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 47번지에 18 뭐 이렇게 되면 집원만 가지고 찾아가는데요. 가기 전에 밑에 가게에 가서 번지수를 불러요. 얘기를 해서 묻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번지수가 이쪽에 분명히 47-35예요. 그럼 이제 36, 37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봐요. 우리 아마 제 연배되는 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헤매다가 물어볼 때마다 다 가르쳐주는 게 다르니까 결국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도 아니고 주민센터죠. 갔어요. 가서 그 번지를 얘기하고 여기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지도를 쫙 펼쳐주고는 여기에요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목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올라갔더니 한 10분도 안 돼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분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잖아요. 옛날 금호동 골짜기가요 엄청 가팔라요. 그 언덕배기를 올라가서 갔더니 단숨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요. 인생길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길을 헤매게 되고 결국 그 길 끝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저처럼 동사무소를 가야죠. 파출소 가야죠. 그래서 직원 되고 여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야죠. 우리 인생에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지도는 뭘까요?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도를 통해서 그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서서 찍고 여기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기면 공고함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는 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감각 없는 이에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감각 없는 양심을 바울은 지금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각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감각 없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거예요. 근데 원뜻이 뭐냐면요.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만져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아팔게코테스, 이게 감각 없는 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식당에 가서 보면 왜 뚝배기나 이런 거 할 때 그 한 3, 40년 했던 그 주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우리는 뜨거워서 손도 못 대는데 막 그거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탁 하면 뜨거워요 조심해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망치질 많이 하고 못질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저도 굳은 살이 한동안 많았는데 못지기 좀 다시 해야겠는데 굳은 살이 지금 다 빠졌어요. 저도 여기 굳은 살이 많이 맥혀 있었는데 오래 하면 여기 굳은 살이 다 박히잖아요. 굳은 살이 박힌다. 감각 없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오래도록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겨서 뜨거운 거를 잡아도 뜨거운 줄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여기 뭐 반으로 찔러도 뭐가 찔렀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감각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게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 때는 다 기본 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면 양심에 감각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굳은 살이 배겼어요, 양심에. 그래서 웬만한 죄는 기별이 안 와요. 그게 감각 없는 양심이에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죄를 자꾸 반복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되고 오히려 죄를 즐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여 이래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셀게이아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단순한 무절제의 범위를 넘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치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위를 그냥 막 범해요. 요즘 마스크 우리 벗고 다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갔다가 그 버스를 탔는데 술에 잔뜩 취한 한 분이 버스를 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스크 쓰는 소리를 안 해.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내린 다음에 기사한테 누가 물었어요. 아니 왜 마스크 쓰라고 얘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들어 먹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화낼 거라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통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탕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인데 이 말의 뜻은요. 방탕은 수치를 모르는 거고요. 방임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아예 드러내놔요. 나 지금부터 이런 거 잘못할 거야. 나 이제부터 이 사람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니들 보고 있어. 그리고서 일을 하는 것. 이게 방임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가책 없는 양심. 마음이 똑똑하게 굳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을 즐겨 하게 되고 그것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임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빨리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해요.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교회는 두 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우들 간에 서로 사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한문으로 교회를 쓸 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자, 상호 교자에서 뭐해요? 서로 사귀는 모임. 이게 원래 교회의 원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귀는 소통.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도 필요한 거예요.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영적 무지와 그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요.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읽으면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내가 만족할 만한 말씀을 찾아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말씀은 난 이 말씀은 싫어해.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멘. 내가 일 벌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누구죠? 내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를 자꾸 해요. 내가 주를 봐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볼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중국 보그마에 평생을 바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복음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인 체험을 못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목숨을 바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을까요?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기도 중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읽다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면 어딘지 대충 생각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하였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주님을 보여달라고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51년 동안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우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합니다. 중국 복음화 하면서 10년이 조금 지난 그때 1867년에 8월에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70년 2월에 그 당시에 5살 된 아들 세뮤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그리고 그해 9월에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되는 아들 노월이, 그리고 아들 노월이 죽고 난 지 13일이 지난 뒤에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3년도 안 된 그 사이에 그 많은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선교 사역의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한 가지죠. 내 영광을,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보게 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며 한 가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주옵소서. 내가 이것이 어렵고 내가 이게 아프고 내가 이게 힘들고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을 감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얼마나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되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더 성의 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 때까지 우리 함께 매일 틈날 때마다 시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안 하셔도 돼요. 아침에 눈 뜨고 기회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제 귀가 주님을 향해 뜨여지고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다 벗고 다 내리고 눈과 귀만 열고 주를 향해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과 제 눈이 맞춰지게 주옵소서. 이것만 우리 부활주일 때까지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허망한 것 벗어버리고 감각 없는 양심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역사의 은혜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호흡하며 어려움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